오늘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한 번 더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마지막 모습이고, 또 그 보이신 모습 속에서 하신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또 참다운, 또 중요한 또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겠죠.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에도 보면 다른 거를 예수님이 당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에 대한 당부는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각자의 모습대로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행전은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던 흩어지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릇 가르치시기를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네, 기록하였노라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보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게 뭐예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명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심플했습니다.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뭐 더 군더더기가 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셨던 게 뭐냐면 명령하시고가 먼저가 아니라 행하셨습니다. 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택하신 걸로.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죠.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러게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그 첫 머리에
가장 중요한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 행하는 것보다 필요합니다. 기적도 필요하고 이사도 필요하고 능력 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권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영이 운행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부르시는 그때 주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누가가 자 이거를 누구에게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네,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인 거예요. 딱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삶으로 쭉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다른 어떤 많은 사람보다 먼저 이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참 좋죠. 예.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 살리는 것.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래서 그 영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 한 영혼을 살려가는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자기의 소리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것.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한 영혼을 바꾸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습니다.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입니다.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습,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다음에 이것이 올곧게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보내서 그 역시도 변화되도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있는 것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가 처음에는 각하라고 칭하는 그런 각 현재의 그 모습이었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모습이 이제 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각하의 명칭을 빼더라도 데오빌로라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데오 플러스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필레오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랑인 거잖아요. 필레오, 사랑의 종류에 나와 있는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레오. 그러니까 누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내가 전달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옆에, 뒤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서로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바깥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해줘야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근원부터 자세히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믿어?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마지막 당부가 나옵니다. 예배 아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복잡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 그것,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걸 그대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요. 사도와 같이 예. 보이사 저희에게 문보야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요. 예. 3절 말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40일 동안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한 당부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참.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요, 장소적으로 중요한 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 즉 회개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였던 상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상태가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했으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구약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모든 자들에게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아까 4절 상반절부터 읽었는데요. 상반절까지 읽었는데요. 뒤에 이제 읽지 않은 하반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다시 4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예. 자, 내게 들은 바, 예수님에게 들은 바, 그 예수님께 들은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러기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영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의 영은 어떤 거냐? 진리가 아니면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 것과 다른 사람이 한 거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그 속에 뭐가 진리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진리의 영인지 아닌지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안수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고 맞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한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의 성령. 그러면 그럼 위에서부터 왜 이런 약속의 성령을 왜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 그 보내려고 하는 그 성령이 뭐길래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성령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먼저. 왜?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성령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저를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중간 앞에서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다시 창세기로 가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래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창조되어 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하는 성령인데 그 성령도입니다. 그 성령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데요. 진리의 영인 성령은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데요. 듣는 것,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뭘 들을까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만을 듣는 거겠죠.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기사와 이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벙어리가 말하는 겁니다. 귀머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2년 뒤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할까요? 3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성령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절대로 성령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에 등이고 빛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은 그 묵상하는 자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성경을 몇 권 읽었어. 내가 성경을 몇 페이지 읽었어. 아, 나는 오늘 성경을 많이 외웠어. 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품고 여리저리 살피고 조목조목 살피고 자신의 얘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도록 데오빌로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할 그 사도행전의 데오빌로는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의 영이 운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